오늘 마태복음 19장과 20장, 오늘부터 19장과 20장 말씀을 보았는데 18장 말씀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고 나서 19장과 20장의 말씀은 이게 그 배경적으로 보게 되면 배경적으로 보고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내게 있는 향이 복합하면서 주님 다시 십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발길 하면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하였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골고다는 아니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많은 그러한 시간은 있지 않을 겁니다. 뭐 길어야지 한 6개월, 한 1, 2개월 사이 상간의 그러한 지금 시간들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 19장과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쭉 올라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제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19장과 20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면 이제 누가 남습니까?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저는 19장, 20장의 말씀을 무슨 말씀, 뭐로다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냐 하면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줄을 맞춰주는 것. 기타줄 혹시 맞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타를 치시지 않게 되면 이거 잘 모르는데 기타줄을 맞추려면 피아노도 뭐 비슷할 겁니다. 악기를 맞추려고 하게 되면 줄 하나만 딱 맞추면 됩니다. 그 줄 하나만 딱 맞추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줄에 맞춰갖고 다 그냥 맞추면 이게 음이 다 맞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그 기준에 맞춰갖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9장과 20장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죄악된 그러한 생각과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많이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교회는 다 천사 같은 사람이 모여있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이 되기 딱 좋습니다. 교회는 누가 올까요?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 하게 되면 저요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빼고는 누가 가장 앞에 죄인이에요 하게 되면 저요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들입니다. 죄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다 음을 맞춰야 됩니다. 줄을 맞춰야 돼요. 오늘 말씀 그 앞에 새벽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 와갖고 오늘 그 질문하는 게 하나 있었죠. 시험하면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건 뭐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도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은 죄 짓겠다라고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예수님께 시험하냐 하면 사실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이 올라오시는 길이 어떠한 길이냐 하면 이 헤롯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그 길에서 바로 불과 전에 몇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이 그 결혼하고 이혼한 것 때문에 그 죄를 지적했다가 순교당했던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일인데 지금 동일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어쩌면 헤롯의 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헤롯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하였는데 헤로디아와 결혼하였었는데 근데 결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었냐면요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아내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옆에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혼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전쟁까지도 치릅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혼을 뭐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한다가 아니라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간이 변경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뭐 이게 꼭 이혼의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내가 마음대로 변경하고 변화시키려 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걸 죄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너무나도 그거 누가 지켜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1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게 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말하는 투가 어떠한 투일까요? 예수님 그러려고 그러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어요 하고 이게 우리 같으면 툴툴거리는 그 투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고서 말하는 게 바로 이 제자들의 답변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이 깊숙이 있는지 예수님과 심지어 예수님과 지금 한 3년 가까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2년 3년 다녔다 그래갖고 우리가 정말로 갑자기 변해갖고 제자들과 같이 성자들과 같이 우리가 변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렇잖아요. 예수님을 날마다 보았던 제자들도 이렇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그러한 이 사건 가운데에 중간에 한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그 어떠한 일이 있게 되죠. 이러한 일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줄 것을 바라고 누구를 데려옵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저기 어떤 애가 여기 와서 밥 먹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그러신 거죠, 장로님. 귀여워갖고 식당에 아이들이 이렇게 와갖고 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앞에서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린아이가 생겼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 이야기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저희는 아이 이렇게 잘 데리고 다니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선 예수님께 데려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수해 주시고 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딱 데려오는데 여기에 컷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인데 제자가 컷 이걸 하는 겁니다. 꾸짖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오냐?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예수님 생각한다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신지 알아? 지금 어린아이들 데려와갖고 이거 예수님한테 기도 안수할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 좀 쉬셔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는 어떠한 특성이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그러한 특성에 대하여서 부모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부모한테 절대 의존하는 거라 그러지만 우리 19장에서 어린아이의 그러한 느낌은 어떠한 느낌이냐 하면 내가 어떤 거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버지가 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따라야 돼요. 이때는 아버지가 말하게 되면 절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기에다 딱 뉘어놓고 잡으려고 했을 때 이삭이 그때 짐을 지고 갈 나이면 충분히 아브라함보다 어땠을까요? 힘도 세고 달리기도 훨씬 빨랐을 겁니다.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선 달려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거기다 딱 하고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이렇습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신다라고 하면 어린아이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의 어린아이가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무슨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뭐 오게 하시면 예수님 힘든데 이 아이들 무슨 도움이 된다고 오게 하세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이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순수하게 물론 아이라고 그랬고 순수 뭐 완전 순수는 아니죠. 그러나 부모가 이야기하고 어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앞에 그 죄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예수님이 그 나중에 무엇이라고 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근데 왜 이혼을 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이혼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혼조차도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천국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까요? 자녀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땅에 속한 백성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주 아버지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서 그렇게 갖고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이 그냥 그의 것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오늘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어린아이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올 때에 제자들이 컷 하면서 못 오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왔으면 좋겠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명성도 있고 여기에서는 그 젊은이라고 나오지만 우리 누가복음이나 그런 데 보게 되면 관원이라고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한 그 부자라고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오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전혀 제어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오게 되면 그냥 오지 말라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오게 되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하니까 어서 오십시오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인도합니다.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의 목소리는 어떠한 목소리였을까요?
아마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굉장히 활기찬 목소리였을 것 같습니다. 더 자신 있는 목소리였겠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자신이 분명히 영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여태까지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오게 되자 그래 잘 됐다. 내가 모르는 게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주님도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물으면서 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자신 있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이 선하시지 않다라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선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너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진짜 선하신 분은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선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기준에 따르게 되면 선한 것이고 따르지 않게 되면 악한 것입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준을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이 계명은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키게 되어집니다. 사랑함으로 지키게 되어지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제가 더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뭐냐 하면 만약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계명이라고 하면 그 계명을 어떻게 할까요? 지키지 않을 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냐라고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6계명서부터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네 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게 다섯 번째 계명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으로써 이것을 우리 마무리 하시는 거죠. 탐심을 품지 말라라는 게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얼마나 이렇게 당당한지,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오늘날 저희 길거리 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인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거짓 증언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게 되면 거기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 그런 거 안 했는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우리 그 뒤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은 앞의 계명들은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내 소유를 모두 다 팔아도 사실은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청년은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근심하며 뒤돌아서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따를까요? 누가 이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따를까요? 저는 이게 꼭 소유가 재산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재물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질문하시는 이 사람에게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재물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물은 팔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비유가 그물 비유 전에 바로 이 두 가지 비유였었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하고 진주 장사 비유. 누가 그 밭을 삽니까? 보물이 귀중하다. 내가 가진 재산보다 이 보물이 귀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보물을 사게 되어집니다. 누가 그 진주를 삽니까? 그 진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절대 팔지 않습니다.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장자의 그 명분을 무엇과 바꾸어서 먹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질 그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러한 백성의 그러한 소유가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꼭 재산의 크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귀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본질적인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교회를 평생을 다니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목사여도 사모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안수집사여도 집사여도 뭐 나는 그 직분에 관심이 없어갖고 평신도로서만 하겠다라고 몇십 년을 뭐 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 되어지지 않게 되면 절대 나의 팥죽 한 그릇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그런 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귀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이 가치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 저울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라게 되면 우리 그 경외하고 그 한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무겁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네.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겁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울추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세상에 아무리 무거운 것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사람은 세상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전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엇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까요? 목숨까지도.
오늘 뒤에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집, 형제, 자매, 부모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이 그리스도인가를 우리가 발견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발견이 안 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돈, 물질 그런 것도 참 그렇지만 돈이나 물질 같은 경우도 많이 우리가 한 그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명예 같은 것들도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질적인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두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커트를 당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환영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사람 누굽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자죠.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게 그 보물을 발견하였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질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반쯤 통과했습니다. 반쯤 통과했어요. 이제 팔아서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나머지 제자들 같이 2년 동안 안 따라다녀도 됩니다. 이제 한 몇 개월만 따라다니면 주님의 제자로서, 만약 이렇게 따라왔으면 가룟 유다가 딱 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이 사람이 됐을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다라고 하죠. 저는 여기 21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이 젊은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이 더 소중합니까?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근심하며 가는 게 아니라 기뻐 뛰며 주를 따라갔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도행전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행전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근심하며 가는 게 아니라 기뻐 뛰며 주를 따라갔더라.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팔아서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기뻐하며 주를 따라갔더라. 이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뒤에 말씀도 계속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재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꼭 부자여서 그런 건 아닙니다. 가난해도 그렇습니다. 가난해도 재물이 가장 귀하게 되면 날마다 우리는 무엇에 얽매여 살까요? 재물에 얽매여서 삽니다. 재물에 얽매여 삽니다. 부자냐 가난하냐의 그러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에 부자가 되고자 하느냐라는 그러한 문제죠. 그리스도로 부유하기를 날마다 소원하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 가장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듣고 몹시 놀랍니다. 제자들도 어떻다는 겁니까? 나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이게 뭐 가능이나 합니까? 그렇죠? 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달린 걸까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변화해야 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주여 그 영혼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가장 먼저 변해야 될 마음은 누굴까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주님. 저희가 정말로 주님을 그렇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베드로 항상 이럴 때 한마디씩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해 주십니다. 진실로 너에게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하늘에서 주의 상이 큰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먼저 믿어 따르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 되는 것은 언제든지 다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그 보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할 수도 있으면 너 안 돼! 근데 주님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린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나라 날마다 소망하심으로 이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